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봤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제가 어제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테스트해 보려고?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께 전념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지금 보세요. 이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과 지금 이 요단을 건너서 진친 곳이 길갈이라고 그랬죠. 길갈과 여리고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3.2km.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죠. 왜 내 목숨을 걸고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체성. 왜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언약 백성이야. 이거 하나를 크게 들려주시면서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겨주시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보다 내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정체성이 내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자아상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데, 영적 전쟁을 이기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적군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 정체성, 너무 중요한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를 보세요.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1대1로 받아야 돼요.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수십 명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야기가 나올 거겠습니다만 1대1로 서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그 언약을 새기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목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가 이거 하나만 잡고 있으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너는 싸워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심리학자들이요. 나에 대해서 믿는 거짓말이 딱 3가지밖에 없대요. 다양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리지만 그걸 3가지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에 대한 거짓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두 번째는 나는 무가치하다. 세 번째는 나는 무력하다. 여러분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루에도 여러 번 다양한 이 버전이 있겠지만 핵심만 딱 잡아보면 이 3가지랍니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어떤 과오를,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나? 학벌이 좋기를 한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무가치한 인생, 무력한, 아무것도 못하겠네. 제가 오늘 또 읽은 책에서는요,
어떤 분이 뇌종양, 그 뇌에 있는 종양을 발견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미국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막 엄청난 두통이 있고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던 분인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암 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 정체성은 뭔데요?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딸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나를 어떻게 봤다고요? 나는 암 환자. 암 환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왜 중요합니까? 사단이 보세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일부러 죽음의 위기 앞에서라도 그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에 우리가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에 바탕한 정체성을 믿도록 내버려 둬요? 아니면 계속 우리에게 거짓의 가라지를 뿌립니까? 그게 바로 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무력하다. 지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받게 하시는가? 여리고성에 가서 싸우는 게 진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치열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리고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저 정예 부대가 있는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뭘 확립하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세 가지 거짓말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내가 나는 무가치해 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데 어떤 남편을 만났냐? 일 중독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일에 푹 빠져가지고 매일 야근하고 나와 같이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떤 믿음이 더 확고해져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게 계속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의 무관심이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더 막 깔아앉으니까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남편이 원망스럽죠.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욕구 채워주지 않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하니까 나는 남편의 무거운 짐을 보지 못한다. 남편의 스트레스에 공감하지 못한다. 남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바란다. 솔직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누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걸 지금 누구에게 바라는 거예요? 남편을 내 구원자 삼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 우리 부부는 틈만 나면 핏대를 올려가며 과격한 싸움을 벌인다. 심지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화살을 퍼붓는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내가 존귀하다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남편은 적으로 변한다. 우리 아내분들 좀 이게 익숙하십니까? 남편이 적으로 변하고 내게 필요한 말을 해주거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이 지독히 미워진다.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가 암처럼 내 모든 관계로 퍼져나가 내게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간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내가 무엇을 확고하지 못할 때, 내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내지 못할 때 사단 마귀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하지 않으시면
사단과 세상이 나를 규정해 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게 좀 동의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깨어나게 되니까, 와, 사단 마귀가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던 거구나. 나는 지금 그 사단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사단 마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 마귀의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나온 그 챕터의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슬그머니 들어와 믿게 되어버린 생각들. 어떤 생각이라고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믿게 되어버린 생각들. 내가 일부러 이거 막 써놓고 설거지하는 그 앞에다 써놓고 외웁니까?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나는 무가치 이래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경험들, 상처,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말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면서 그 세 가지 믿음을 어느새 내가 굳게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새 뿌리가 내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노예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세 가지 다시 보여주실래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아니 노예를 누가 사랑스럽게 여깁니까? 나는 무가치하다. 노예를 누가 존귀하다고 합니까? 나는 무력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됐던 거예요. 사단이 나를 규정하도록 그냥 허락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 구절 보여주세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저 세 가지 거짓말을 확신시켜줄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그래 이거 봐. 너는 그런 인간이잖아.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에 대항하라는 거죠.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로 싸워 이깁시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9절 보시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마치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 잘라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라고 했어요. 수치. 애굽에서의 수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이게 다 어떤 언어냐면 수치의 언어예요. 수치의 언어. 나는 부족하다. 나는 글러먹었다. 나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면서 포피를 잘라내게 하시면서 뭐가 굴러갔다고요?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사단의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수치는 이미 굴러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할례로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수치가 굴러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대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수치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굴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나는 내 수치는 이미 굴러갔다 선포하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계속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가 이 사단의 거짓말 세 가지를 되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보세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이걸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치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다가 아유 이거 못해 먹겠네. 너무 아파.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잘려진 그 포피가 되고 갈라진 그 동물이 되시기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속에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미모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이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나는 무가치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연봉이 내 가치예요? 어느 대학 나왔는가가 내 가치예요? 내 자식이 얼마나 지금 잘 나가는가가 내 가치예요? 아닙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내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와 맞바꾸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단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다. 진리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내가 도대체 뭐 할 수 있나? 나 같은 인간이 왜 태어났나? 그렇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아멘. 좀 신이 나십니까? 예. 이 정태기 박사님이요, 시카고에서 공부하실 때, 그 초등부 전도사를 맡아서 하셨는데, 처음에 80명이던 학생들이 한 달이 못 되니까 70명이 됐대요. 두 달 후에는 60명, 세 달 후에는 50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다음에 계속 아이들이 빠져나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한 겁니다. 아무개야 왜 안 나와? 저 미국 교회 가요. 3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가냐고 하니까 어떤 교회를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스쿨버스를 운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탔어요. 이분이 시카고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더니 한참을 가서 한 줄을 넘어가더래요. 일리노이 주를 벗어나서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해먼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어떤 교회 앞에 멈춰섰대요. 그 교회는 성인은 1,500명 정도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33,700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 30명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33,700명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면서 충격도 받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담임 목사님은 당장 만나러 갔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모릅니다. 이 주일학교 담당하는 제니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480명이었던 이 주일학교가 33,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다렸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33,700명을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기적을 이루어냈단 말인가? 그 사람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인지 드럼통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만큼 키가 작고 뚱뚱한 여인이 뒤뚱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볼품이 없는 여성이었대요. 가까이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깨알 같은 죽은 깨가 얼굴을 전체를 덮고 있는 얼굴하며 지나치게 작은 키에 뚱뚱한 몸매 어디 하나 봐줄 곳이 없었어요. 너무 당황한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제니라고 하는 선생님이 먼저 미스터 정, 내가 너무 못생겨서 놀랐지요. 먼저 그냥 선수를 치더래요. 너무 충격이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못생겼다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중고등학교 때 얘는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죽을 수도 없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집에서 놀다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4년제 대학 아니고 2년제 대학이거든요. 이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가 싸기 때문에 뭐 일하다가도 가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크레딧을 채우면 4년제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도 나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졸거나 빌빌거리곤 했으니까요. 애당초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비게이터 회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턴가 내게 다가와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면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내 영혼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믿었어요? 아니면 사단이 말해주는 정체성을 믿었던 거예요? 사단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나는 못생겨서 사랑스럽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걸 믿고 살았는데 내비게이터 회원들을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겁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나를 이곳 교회로 인도했고 그때부터 나는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8명의 아이들이 내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몇 주일을 지내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애들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저 자기들을 예뻐해주는 나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의 사랑에만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나로서는 최초의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쓸모있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니 엄청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이런 심플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이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면서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이 정태기 박사님에게 노트를 보여주더래요. 깨알같이 적힌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몇 권이 나오더랍니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좀 아이디어를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33,700명. 내 능력입니까? 내가 예뻐서 그래요? 내가 매력적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인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정체성만 붙잡으면, 그 진리 위에 거하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취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볼품없는 여성, 자살하려고 했던 이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까 내 속에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놀라운 잠재력, 창조적인 능력이 개발되고 그 약속의 땅 33,700명이라고 하는 그 어린 영혼들의 그 영혼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정말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정말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